하늘을 겨냥하면 땅은 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음소프트가 SNS 빅데이터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재미있는 몇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심이 되는 대상 1위가 남편이었답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건 여러분 다 알다시피 SNS나 뭐 기타 등등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속에서 쓰여질 가장 많은 단어들을 추적해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거거든요. 수만 건을 찾았겠지요. 그래서 가장 의심이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봤더니 1위가 남편, 8위가 아빠입니다. 아빠. 여러분 그 여자도 있습니다. 엄마도 있습니다. 엄마. 아내는 없고 엄마가 있습니다. 아마 애들이 그랬나 보죠. 엄마. 의사도 있습니다. 의사. 안 아파요. 네. 조금만 닦으면 네, 엄청 아프고 많이 아프거든요.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거짓말장애 톱10에는 엄마가 2위에 있습니다. 2위. 야, 걱정하지 마. 나 대학 들어가면 다 빠져. 야, 괜찮아. 안 죽어. 응? 뭐 이런 건. 근데 남편이 3위. 참 우리 남자들이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아까 의심 대상은 1위가 남편, 8위가 아빠, 거짓말쟁이 톱10의 3위는 남편. 참. 공교롭게 어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네, 물론 저희 집은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냥 일들을 안 하고 지나가죠. 어제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되기로 결정한 젊은이들을 둘을 주례를 섰거든요. 뭐 그들은 잘 기억 못하겠지만 주례사 내용의 중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서로에게 못 맞춘다. 죽어도 깨나도 못 맞춘다. 그럼 답이 없다는 거냐? 아니다. 답이 있다. 서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서로에게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주례사였습니다. 바라봄이 능력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조금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봄이 능력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못 맞추듯이 여러분도 저 못 맞추십니다. 또 이렇게 맞추려고 해서 잘 안 되고요.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이와 교회는 정말 교회답게 잘 서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가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왜 주셨을까요? 지난주에는 내주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들을 때다, 기도할 때다, 회개할 때다, 순종할 때다,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거 알아야죠. 그거.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계셨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읽은 본문 내용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뭘 바라보셨느냐? 제가 생각한데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미리 바라보신 것이 있습니다. 뭘 바라보셨느냐? 모든 족속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전하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바라보셨고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바라봄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바라봄을 우리가 알고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밤이면 별을 바라봤습니다. 낮이면 모래를 바라봤지요. 바라보면서 뭐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티끌보다 저기 보이는 밤하늘의 별보다 수없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바라봤지요. 바라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세가
공중에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들을 배우다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되던 어느 날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공중에서의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않고 같은 동족과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종살이하며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면서 냄새를 맡으셨지요? 네, 중식을 바라보고 계시죠? 저도 중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화교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신데 말씀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좀 바라보진 않으시겠습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이 바라본 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본 건 두려움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서주에 문지방에 바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지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놋뱀을 높이 들린 장대를 바라보며 이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바라봤지요. 본자는 살았습니다. 거짓말과도 같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 자는 살았습니다. 여리고성은 6일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모세는 궁중을 거절하고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달라졌지요. 바라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절할 것도 생기고 따라할 것도 생기며 행해야 할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결혼은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라보면 그래서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즉 주를 바라볼 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을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우리 새롭게 나온 학생들을 바라볼 때에 그걸 바라봅니다. 저 학생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세례를 받고 시작하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그걸 바라봅니다. 스크랜턴 대여사가, 스크랜턴 선교사가 140년 전에 이곳 이화를 바라봤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바라봤겠지요. 그치요? 그 대표적인 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제목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초기에 선교사들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인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는 것, 학교가 없는 것, 천대받고 있고 서양 귀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것들을 바라보셨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저들 또한 역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선교사들 입장에서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천대하는 저들조차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제인 자녀임을 아는 자들이 생겨날 것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교회가 시끌시끌합니다. 매일매일 동창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준비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합니다. 재상봉이라는 거 저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네. 홈커밍 데이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몇십 년 기념해서 모이시고 큰 행사도 갖고 외국에서 오시고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오시면 제가 본 건요, 걸어 내려오실 때는 이러고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친구들 만나시면 예! 이러면 뭐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140년 전에 스크랜튼 대여사와 그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환경만 바라보고 여건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 것만 바라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화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니 이화를 통해서 배출된 많은 지도자들이, 여성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역사에 많은 일을 감당한 이들이 다시금 이렇게 모여서 기쁨으로 모여서 학생들을 참가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불렀던 그 뜨거움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편리함과 편안함과 쉬움과 간단함만 바라봤다면 지금 130년 후인 지금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아니 우리 후손들에게 감히 이렇게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가능했을까요? (1892년에) 입국을 해서 6년 만에 첫 아들을 낳은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18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6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8개월 후에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돌도 되지 않은 아들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 어린 이국 땅에서 처음 얻은 그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의 묘비에 이름도 없이 묻습니다. 3년 뒤에 아픔이 가실 즈음에서 또다시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10달을 품고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렸겠죠. 1902년 3월 7일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고 하나님은 어찌된 일이신지 하루 만에 이 둘째 아이도 데려가 버리십니다. 1년 뒤에 아이를 연달아 잃은 아픔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조선인들이 그 선교사님 프레딕 밀러라는 선교사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그 예수라는 작자가 누구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냐고, 뭐냐고 도대체. 그때 그 선교사님이 대답하기 전에 찬양으로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찬송가 96장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을 작사해서
조선인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많은 가정을 다 하지 못했지만 신방을 하면 새로운 것들을 알아갑니다. 이 가정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이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 가정에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빛을 봅니다.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혹시 여러분 내게 있는 여건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바라봐야 할 걸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봐야 할 것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말에 제 마음이 몹시 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일기라는 걸 쓰거든요. 그건 어디에 있는지 제 안에도 모릅니다. 목회일기라는 걸 제가 혼자 고백을 쓰는 게 있는데 12월달 말에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었던 걸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땅에서 요동함 없는 걸음을 내디디기는 어렵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생각이 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내 마음을 붙잡는 걸까? 사실 흔들리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 내가 뭘 기대해야 하며 무엇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할까? 내 마음도 길을 찾아 헤매는데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말씀 한마디 없는 하늘의 그분을 바라본다. 혼돈이 물결처럼 다가와도 예수님께 쏟아낸 진리는 벽에 잘 박힌 못처럼 흔들리지도 않는다. 모양도 변변치 않아 보이는 저 못 끝에 내 마음을 걸어야 하는 걸까? 절복 끝으로 나아가서 그 끝자락에 서고서야 평안을 주시려나? 나를 버려 하늘을 얻으면 평안이 오려나? 흔들림이 없는 곳을 향해 머리를 향해 본다. 열심히 잘하던 사역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때에 제 기도하다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이화교인들은 60% 많게는 70%까지 일주일에 한 번 깔끔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예배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물론 여러분 저 집에서 뭐 새벽 예배도 나가시는 분도 알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가까이 계시는 우리 워낙 머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보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성도가 지금 우리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말씀과 부딪혀서 거룩한 사건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확신 없이 나가버린다면, 내 삶이 세상으로 뭐든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예배를 나간다면 과연 그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낼까? 과연 그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삶을 이겨낼까? 가만히 미워둬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악한 사단 마귀가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과연 저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걸까? 승리할 수는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살 때 별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내 삶의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말씀의 거룩함 가운데 부딪혀 보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서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돕고 있다는 확신이 없이 세상에 부닥치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게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비록 두 다리는 땅을 딛고 있지만 이 예배는 하늘을 겨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겨냥하는 것, 성령의 임재를 겨냥하는 것. 그래서 하늘을 겨냥하면 땅은 덤으로 얻어지는데 땅에 미어있으면 하늘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어느 한 철학자가 믿는 자들에게서 비난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야,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야,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해결되냐? 하나님 그러는데 너네 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디? 세상은 좀 잘 살아봐라, 준비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면 땅은 덤이지만 땅을 겨냥하면 하늘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 은혜로운 찬양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느 정도 있다 가시지만 저분들은 4시, 5시 혹은 6시까지 찬양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11시에 맞춰 예배 시간이 오지만 저분들은 9시 반에 오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마치 전장터에 나가는 군사 마냥 마음을 정돈해서 뒤에 앉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인 거지. 우리 성가대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책임은, 한 번의 기회는 한 번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찬양은 그냥 해에 제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번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부딪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부딪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겨냥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앉아있지만, 대학 중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대학이든 뭐든 원하는 진학하십시오. 진로를 잡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진로를 잡으면 헛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화가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게중심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11시 예배가 됐든 아침 기도회가 됐든 혹은 여러분이 들으시는 새벽 기도가 됐든 아니면 신방이 됐든 뭐든지 간에, 그래서 한 주의 중심은 예배 주일에 있고, 하루의 중심은 새벽 기도가 됐든 아침 기도에 있고, 매 일의 중심은 말씀에 있는 이 정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한 말씀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기대감과 이런 간절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축이 예배에 있어야 하며, 우리의 중심축이 말씀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중심의 축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늘을 겨냥하는 겁니다. 그래야 땅이 덩그러웁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셨나 봅니다. 아직 제자들은 여전히 그 모양이고, 아직 제자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우리 예수님은 그거 바라보셨나 봅니다. 마치 130년 전에 스크래튼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이 이 강팍한 땅에, 이 황무한 땅에,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이 땅에서 자기들과 같이 예수를 찬양할 자들을 바라보고, 학교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목숨을 바치고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아니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볼 때에 앞으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2016년 이화교회는 거룩한 곳이었다 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겨냥하십시오.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겁니다. 땅을 겨냥하면 하늘마저도 이룰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을 겨냥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새롭게 나온 우리 학생들, 오래간만에 나온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